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서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전 3년 반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아직 실질적인 성도에게 순교를 당하는 그런 환난은 아직도 시작이 되지 않고 우리가 처한 현실 지구촌에 일어나는 수만 가지 재난을 가지고 첫 번째 인서부터 4번째 인까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죠. 우리를 미혹하고 그 적그리스도가 가짜 평강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인을 떼면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전쟁 속에 난리와 난리, 소음과 소문, 이민족이 저민족으로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을 동조하는 사람을 시켜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정부를 시켜서 지구촌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인을 띄게 되면 그로 인해서 온 지구촌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드는 기근이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하루 죽도록 열심히 일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 데나리온을 가지고 사면 밀가루 한 대를 살 수 있대요. 그 밀가루 한 대가 우리가 대박을 이렇게 그 뜻이 아니고요. 양손으로 이렇게 포개가지고 받을 수 있는 양입니다. 아주 적은 양이죠. 그러니까 혼자 하루를 살기도 힘이 들어요. 식구가 좀 많은 자들에게는 보리 세 대래. 이렇게 펼쳐서 한 3번 정도 받는. 한 식구가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 감남류와 기름은 아직도 금하지 말라. 그래서 겨우 그걸 가지고 볶아서 삶아서 그렇게 튀겨서 그렇게 먹게 되는 것으로 말합니다. 네 번째 인을 떼면 사망이 이름을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심판하고 죽일 것을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또 전쟁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기근이라든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지구촌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을 것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재난도 심각한가. 예수를 믿는다고 직접적인 실질적인 큰 핍박은 아직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때 많은 어려움, 살기 정말 힘드는 그런 것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전 3년 반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본문 이제 9절부터 나와 있는 5번째서부터 이제 7번째 인까지는 후 3년 반을 말해요. 실질적으로 성도에게 주어지는 핍박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과연 이때 우리가 건들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길까? 건드는가? 그렇게 해서 5번째부터 7번째 인까지 실질적인 핍박이 오는데 특별히 이제 7번째 인을 떼게 되면 7 나팔이 따라오고 또 7번째 나팔을 띨 때 7번째 대접재앙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3년 반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그 택한 백성들 때문에 이제 하나님 그 기간을 단축한다 그랬어요. 그때 정말 성도가 믿음 생활 정말 힘드는 그런 어려움이 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면 이제 5번째 인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려 너희를 죽인다. 많은 사람이. 어디서 시작이 되지? 가족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자,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그 세 번째인, 네 번째인의 특징이 뭐였어요?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기근이 오는 게 기근이. 네 번째는 맡은 지진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크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띄니까 믿는 자를 색출하는 거거든요. 색출하는. 요때 누가 합니까? 이 가족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고발하고, 자녀가 부모를 고발하고,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예요. 공산당, 북한 공산 정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공산 정권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아 비판하는 것이 있어요. 그 공산주의에 대한 것이 조금 희박해지면 동네에서 막 이렇게 돌림을 당하고 이렇게 이제 뽑혀 나가가지고 자기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고발하느냐? 가족이 고발하는데, 친척이 고발한대요. 나는 성경을 보다가 앞으로 정말 이런 시대가 온다고 생각해요. 정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 가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맞이부터 우리 손자, 손녀가 저기 와 있습니다. 사람이요,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요, 본색이 드러나요. 이번에 이건 우스개입니다. 우리 그 길령 집사 소담이가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오는데 이제 저희들은 우리 가족이 카카오톡 방에 있어요. 이제 거기 이제 그 태국의 거리라든지 관광지의 사람들의 모습을 올렸어요.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맞이되는 우리 관영 집사가 대반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너들 진짜 조심해라. 너들은 마스크 끼고 다녀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올 때가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진짜 마스크를 끼고 그렇게 잘 그러고 와라.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이제 우리 마지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길령이 오면 집에 못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스개입니다. 우스개입니다. 못 들어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그랬더니, 아이고요, 그 태국엔요 마스크를 안 끼고 다닌대요. 외국에 이렇게 오면 한 2주간 동안 격리해야 되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이 괜찮아, 집에 들어오면 돼. 그랬더니 집에 들어와도요 밥도 따로 먹고요, 세수도 따로 하고요, 식당도 따로 해야 된다. 따로 해야 된다. 철저히 우리는 괜찮지만 길령이하고 소담이는 마스크를 끼고 살아야 된다. 마스크를. 그 일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웃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핍박 시대가 되면요, 내가 죽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표를 하면 죽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공로를 세우고 공을 세우는 사울 같은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무슨 형제가요, 진짜 우리가 예수 사랑 안 가지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이 확실히 세워지지만 우리도 고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옵니다. 진짜 환란의 시대가 옵니다. 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부터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자, 네 번째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린 양 예수께서 인을 뗄 때에 어떤 현상이 있죠? 말 탄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 탄 자들
앞서서 누가 있습니까? 내 생물이 첫째 생물부터 넷째 생물까지 이제 수종드는 장면 오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을 경고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삭제가 됐어요. 다섯 번째 환란부터는요, 이 인을 떼는 것부터는요, 이런 과정이 없어요, 하나. 실질적으로 성도에게 핍박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어떤 자들이 보여요? 죽임을 당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랬어요. 제단 아래 있더라. 죽임을 당한 순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대. 뭐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까? 한번 자세한 말씀을 보십시오. 뭐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뭐요?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일 때문에 순교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데 어떻게 구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인가가 표인 거예요, 표. 요한계시록 13장을 가보십시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마에 인을 맞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마에 인을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짐승의 무릎을 꿇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표가 있습니다. 표가. 그 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성령님 왜 오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뭐요? 땅끝까지 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표입니다, 표. 예수님의 증인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그 사람들이 순교하더라, 그 말이지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 천국에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장 가까이 있어. 다섯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넘치게 생기는 것입니다.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은 어떻게 유배됐고 어떻게 환난을 당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왜 유배됐습니까? 왜 붙들려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이거 안 하면 붙들려 갈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과 아닌 불신자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낮 예배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입니다. 전능자입니다. 근데 누가요? 거기에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전염병들, 수많은 재난들, 수많은 사고들, 두려움과 공포 속에, 불안의 위기 속에 우리가 주어져 살지만 거기서 해방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 하나님이 품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내가 믿는 사람, 내가 그 하나님 믿는 사람, 그 하나님께 거처를 내려놓는 사람, 그 삶을 사는 사람. 또렷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것입니까? 참 기분 좋게 하고 성도님 나오십시오. 성도 요래야 꼭 나오는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요.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표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줄을 확실히 붙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데 꼬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의와 그 나라의 표를 가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한번 구별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였더라. 순교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을 누구든지 다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랬거든요. 뭐 때문에 목뱀을 당하고 순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목뱀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대의 증거를 가진 그 사람들은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입니까? 그 죽음 때문에, 그 핍박 때문에, 그 환난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아예 예수 믿는 것 나는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끝까지 전파돼야 주님 온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순교를 가고 전한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누가 이긴 겁니까? 성도들을 죽인 사람이 이겼습니까? 아니요.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 보좌에 누가 있습니까? 성도를 죽인 예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을 죽인 그 사람들은 없고요. 천국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있더라고요. 누가 이겼습니까? 성도가 이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것이 멈추어집니까? 아니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 거기에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짜가 뭡니까? 세상 것 때문에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요. 기도도 안 하고요. 나오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요. 전혀 표가 없이 살랍니까? 아니면 열일 다 쳐놓고 나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주를 전하며 힘차게 사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맞습니까? 누가 승리자입니까? 누가 천국에서 상 받습니까? 누가 천국 가는 사람입니까? 주를 위해서 죽더라도 주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가져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요한이 보는 겁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안 보여요. 안 온대. 진짜 그러고 살랍니까? 그러고 살면 안 돼요. 열일 다 제쳐놓고 1순위를 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진짜 예배에 내가 목숨을 걸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서 줄을 똑바로 잡자.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내가 살자. 어디에 가도 담대하게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자. 내가 주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자.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일린 자는 깨달을진저. 이때가 어떻게 됩니까? 성도를 잡아 죽이는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배를 폐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그러고 거기다 우상단지를 세워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임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어려워져요. 진짜 핍박 시대가 와요.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그때를 이렇게 말했어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서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예배를 폐하고 신성 모독을 밥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런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에는 1291일을 지낼 것이요. 후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지구촌의 후 3년 반은 진짜 성도가 무수하게 목숨을 내놓고 순교를 각오하고 사는 시대가 진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평안하다,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이런 시대에 내가 주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훈련이 돼야 이때를 이기고 견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 받아야 합니다. 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말씀에 서도록 내가 정말 힘써야 합니다. 이 성도의 모습이 표가요, 표. 이게 표라니까요. 요한은 바로 이런 순교자들이 하나님 그 제단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우리가 진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 이긴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우리가 천국 갑니다 하는 것을 얼마나 감사했을까. 자, 그러면서 오늘 10절은 그때 그들이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가라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자, 순교한 영혼들이 천국 가서 그 영혼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뭐라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그 기도 생활이요, 밥 먹는 것과 똑같아요. 숨 쉬는 것과 똑같아요. 그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뭐라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주님도 지금도 주님도 기도하시는데 기도 안 하고 살랍니까? 내일부터 우리 총회가 총회장 명령으로 우리 총회 소속된 모든 300만 교인들은 2일 동안, 그러니까 14일이죠. 2주간 동안 새벽 기도,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선포했어요.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 이제 들어야 합니다. 천국의 죽은 영혼도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도 기도하는데 우리가 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표요, 표. 순교자들의 표가 뭐냐? 큰 소리로, 큰 소리로. 그냥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대주제요. 주님 그 말인데 그냥 주님의 대주제요. 대주요 그 말 아닙니까?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합심 기도할 때 주여 하자 그러죠. 뭡니까? 주님께 집중하자는 말이에요. 그냥 조용조용 기도하고 좋지만 우리가 다 이제 합심 기도니까, 우리 동성으로 하나 되는 기도니까 우리가 그 기도의 줄을 딱 맞추어서 그 목표 주여 부르시고 가자는 거예요. 그냥 폼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늘 천국에서도 이 순교자들이 어떻게 불렀어요? 대주제여 불렀잖아요. 시편의 구구절절이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 기도를 우리가 주여 하고
그 주님께 우리 모든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모든 내 기도의 내용을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자, 복음 전하면서 내 동료가 죽고 목사님이 순교하고 장로님이 순교하고 권사님이 순교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도가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가 무기야, 성도는. 그래서 천국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대주제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살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기도를 회복하세요. 기도.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2주간 동안 다른 거 좀 팽겨놓고요. 차라리 그냥 기도하세요. 뭐 시간 되면 기도하고 나는 바쁜 일 때문에 기도하고. 아니요. 다 핑계예요. 핑계. 여러분 삶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케줄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표가 있을 때 표가 이럴 때에 나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소속되어 있는 합독적 성도다. 나는 검단교회 교인,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라는 표를 보여야 돼요. 표를 보여야. 우리 기도하시되 기도하시되. 대주제요. 큰 소리로 그들이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기도합니까? 여기 보니까 10절에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 그랬어요. 거룩하고 참되시다 하는 말은 뭐죠? 거룩하다, 구별됐단 말은 아닙니까? 하나님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소원,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신 하나님. 참되시다. 한번 말씀하시고 한번 우리가 맺어지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거짓이 없는 하나님만이 심판하시고 해결하실 분이라고 자신 있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속성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질병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치료를, 하나님 나에게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되겠어요? 만병의 의사 되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천국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장에 보면 금대접이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그 향 기도 아닙니까? 향 그릇 아닙니까? 얼마나 기도하는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성도들 기도와 합하여서. 하나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만 그 계획을 어떻게 하나님이 실천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실천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되 기도하시되. 큰 소리로 부르고 하나님 똑바로 인식하고 그들이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들을 순교를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그 말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그랬어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땅에 사는 자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 땅에 사람 뭡니까? 불신자들을 말해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도를 죽이는 도구가 된다고 하는데 무슨 힘을 받았어요? 짐승에게, 사탄에게 힘을 받은 사람들이죠. 사탄의 하수인들이죠. 이들의 삶은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가 취하였답니다. 그 세상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과 뜻이 안 맞으니까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고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심판자인데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주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죠. 그때 스데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보면 오늘 순교자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기도했던, 보좌 옆에서 제단을 붙잡고 기도했던 이 기도가 조금 달라요. 자, 순교자는 어떻게 하면 우리 피를 갚아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언제까지 하나님 이 심판 안 하십니까? 이 말인데 스데반은 그런 기도 안 했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더라.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였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구원시켜 주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 달랐습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는 아직도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지요. 그러나 5번째 인을 띠서부터 시작해서 7번째 인, 그 7번째 인 속에 7 나팔, 7 대접 재앙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짧은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뭡니까? 이제 주님이 진짜 심판하는 기간이에요. 심판은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순교하는 이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막 심판하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천국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서부터 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니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는다. 여기 땅에 있는 자들 하나님 심판한다 그 말이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성도집니다.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이 심판의 때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안식으로, 천국으로 상 받도록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진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라 그랬어요. 누가 이긴 자입니까? 순교를 당하지만 천국 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그 사람들이 진짜 이긴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뭘 가져야 돼요?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약하니까 어떻게 돼? 기도하셔야지. 힘달라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달라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살지 않고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확실한 증거를 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마지막 때 성도의 표라는 게 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라. 마지막 때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순교할지언정 원수 갚지 않은 사람들, 맞을지언정 되갚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긴 자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더라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했더라.
명심하셔야 돼.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이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지금도 주님은 그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핑계대지 맙시다. 이것저것 자꾸 성도가요, 예수님의 증이 되는 것이 성도의 본질입니다. 본질. 약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본질입니다. 이 생명입니다. 생명. 그리고 가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도. 좀 어려우면 어때요? 조금 세상의 경쟁에 좀 뒤지면 어때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바울같이 우리의 전도함이, 우리의 말아가심에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내가 내 지혜와 내 인간적인 방법을 의존해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 가리는 삶을 살까 봐 바울은 정말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조금 지혜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좀 못 벌어도 괜찮아요. 진짜한 것이, 내가 정말 가져야 될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전도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 지키고 사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답니다. 천국에서 완전 의인된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크지 않겠습니까? 큰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세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천국에 간 순교자의 기도가 두 가지 제목이죠. 첫 번째 제목이 뭐죠? 땅에 거하는 자를 언제 심판합니까? 왜 심판 안 합니까?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그 피를 왜 안 갚아줍니까? 그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기도였어요. 성도의 그 간을 왜 안 풀어줍니까?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아직도 마귀가 춤을 추고 세상이 악이 광명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갚으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집니까? 성도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억울함만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이 기도 아닙니까? 거기에 기도한 대답에 두 가지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기도의 제목에 두 가지로 하나님 말씀. 첫째가 뭡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겠다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요한이 볼 때에 14만 4천이 흰 옷을 입었더라 그랬죠. 이 흰 옷입니다. 흰 두루마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그 천국 간 성도들은 뭐가 없습니까? 육신은 아직 없어요.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무슨 옷이 필요합니까? 근데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 상징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긴 자, 구별된 자, 진짜 거룩한 자, 진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 의로운 자는 너희다 하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자, 땅에 있는 자들이 성도들을 죽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죽였을까요? 자기들이 의롭다고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바르다고 죽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진짜 의로운 자가 누구냐? 너희들에게 죽은 순교자들이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도 없는 순교자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을 올 때마다 하나님은 흰 두루마기 입히셔요. 너희가 이겼다. 너희가 정말 의롭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억울함을 안 갚아주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진짜 이겼다고 하나님이 딱 세워서 의로운 흰옷을 입혀서
그렇게 구별되게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실수 없어요. 조금도 오류가 없어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분이라요. 확실히 세워주시는 분이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 한 사람 예외 없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색출해서 악착같이 죽이지만 하나님은 악착같이 챙겨서 그 사람들을 너희들이 이겼다고 대우하시고 세워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의로운 힐옷 입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우리 다 그런 사람으로 천국 가셔야 돼요. 천국 가셔야 돼요. 네. 두 번째가 뭡니까? 주님의 응답이 뭐였어요? 순교자가 차기까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그 수가 차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잠시. 그 앞을 보면 잠시 동안 그랬거든요. 잠시 동안. 하나님 심판이 진짜 심판이 잠시 동안 멈추는데 그 후 3년 반 동안 정말 하나님의 값에 세워지는 그 순교자의 수가 그때 이제 다 채워지는 거예요. 수 없는 사람이 채워지는데 이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왜 피를 안 갚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순교자가 차기까지. 순교 쉽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순교를 허락하시면요 할 수 있어요. 스데반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순교한테 그들이 뭐 쭈뼛쭈뼛했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그랬습니까? 폴리갑 같은 할아버지 84세에 요즘 84세는 뭐 이제 우리 평균 연령이지만 그때는 진짜 장수한 나이였어요. 하얀 백발의 할아버지. 로마 장군이 그러잖아요.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나 한 번 부인하고 여기서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다시 또 예수 믿으면 되지 않겠나. 마지막 여기까지 다 해버렸어요. 근데 폴리갑이 뭐라 그래요? 주님은 나에게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도 없고 주님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는데 내가 어찌 나를 위해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목숨까지 그 주님 앞에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불에 다 죽었어요. 비굴했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나를 살려달라고 한마디 했습니까? 아니요. 맞아. 죽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신 거예요. 힘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 준비되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내 속에서 오늘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오늘 또 우리가 실천하고 살면 나에게 순교하는 이런 일이 닥친다 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내가 이긴 거예요. 누가 천국 갑니까?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그냥 오래 한번 살아보려고 좋은 약 다 먹으면서 여러 가지 다 하면서 전혀 주의 말씀이 없이 전혀 예수의 증거가 없이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 가면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세요. 네. 우리 피를 갚아주시는 그날이 와요. 반드시 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얼마나 가슴에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이루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긴 자들에게 있습니다. 이긴 자들의 모습이 뭐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기도하며 사는 그 사람들, 증거하고 사는 그 사람들, 땅끝까지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 그때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힘써 오늘 또 이웃에게 복음 전하며 사는 그 사람들이 이긴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능력을 얻으시고 기도할 때는 기도할 줄 아셔야 돼요. 네. 세상 것 좀 덜 벌어서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우린 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육은 무익하니 그랬잖아요. 우린 영의 사람이 됐어요.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너희를 위하여, 성도야 즐거워하라. 땅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요한계시록 18장 19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9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2절에 보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그랬어요. 어디에서요? 그 음녀의 손에서 성도의 피를 갚으셨다고 말해요. 그날이 곧 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수백억 가졌다고, 수십억 가졌다고, 수억 가졌다고, 내가 이렇게 배웠다고, 내가 저렇게 배웠다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고, 내가 오늘 내 배경이 이렇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진 것으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으로, 내가 기도하며 산다는 것으로, 내가 이웃에게 한마디라도 복음 전하며 산다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